이제 자유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이제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자유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자유라는 개념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자유라는 단어를 이제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멜 깁슨이 감독하고 멜 깁슨이 이제 주연했던, 자기가 다 해먹었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제 1996년쯤 나온, 제가 그때 아무튼 아주 어렸습니다. 어릴 때 이제 부모님과 토요일마다 이렇게 영화 한 편씩 커튼 딱 쳐놓고 거실에서 영화 보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보기에는 굉장히 잔인한 영화였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전쟁 영화 중에 그 끔찍함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에 앞서서 그만큼 중세의 전쟁을 잔혹하게 묘사한 영화가 바로 그 영화였는데요. 이제 이게 윌리엄 월레스라는 스코틀랜드 독립 영웅의 스코틀랜드 독립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독립, 자유를 쟁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잡혀서, 이제 영국에 잡혀서 온갖 고문을 받고 이제 목이 잘리는 순간, 이제 마지막 순간, 이제 그런 상태에서 최대 자비는 그냥 편안하게 죽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비를 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깔끔하게 죽여주겠다 하면서 계속 고문을 하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제발 자비를 달라고 한마디만 해라 하면서 주변에서도 안타까워 하는데, 마지막 순간 그가 외친 거는 이제 프리덤 이렇게 외치면서 목이 잘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생애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자유가 뭐길래 저렇게까지 이제 인생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죽는 그 순간까지 자유를 외치면서 죽어가는가. 이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던 장면인데, 과거에는 뭐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이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었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런 자유라는 개념이 잘 없었고, 자기가 그냥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게 운명이려니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워서 자유를 쟁취해온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자크 루소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이제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태어난 순간부터 여기저기 묶이게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최근에 발명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은 원래 자유로운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면 싸워서 자유를 얻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자유론이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는데, 다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기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상들이 이제 근대 이제 모든 세계관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자유주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고, 또 이제 모든 법 체계 질서의 또 근간을 삼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제 올리버 홈즈라는 미국 법학자가, 제가 좀 잘난 척 하느라고 이렇게 계속 인용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쉽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먹을 흔들 권리는 다른 사람의 코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내가 주먹을 휘두르는 건 내 마음이지. 마음대로 어디서든 어떤 모양이든 흔들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의 코를 치는 정도로까지는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자유를 정의하고 인식하는 이제 기초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유를 침해받는 것에 이제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그걸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게 되고 또 반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어이없고 말도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개념, 이런 세계관 위에 지금껏 피 흘리면서 쌓아온 인류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과연 인간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서로 피해만 주지 말고 자유롭게 삽시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전혀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죠. 이미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 또 경제적인 자유라는 표현 요즘 많이 쓰는데요.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 철학, 이제 세속적인 세계관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그리고 이게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걸 추구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치 물고기가 나는 자유롭게 본래 태어났고 자유로와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겠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에서 라고 하면서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물에게서 벗어나자 라고 하고 이제 육지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형국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자유는커녕 이제 생존조차 불가능하게 되는 이제 현실로 나아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세속적인 관점으로 자유의 개념을 보면 동성애는 죄가 아니죠. 그래서 그토록 사람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우리들을 이제 거북하게 여기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남한테 도대체 무슨 피해를 줬다고 너희는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너희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피해 입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진리, 영원한 진리,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기준이 없이 이제 각자가 원하는 대로 피해만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산다 하는 게 이 세상의 개념, 자유의 개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대학들이 이 문구를 이제 교훈으로 삼고 있죠.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홈키스 대학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많은 대학들이 이제 교문 앞에다가 큼지막하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써놓고 그것을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정신에서 시작되어서 참된 자유에 대한 메시지로서 그걸 시작했을지 몰라도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이제 지식을 많이 쌓으면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이제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며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의미로 이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을 잘 살펴보면 그런 메시지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30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8장의 전체 흐름 속에서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8절에서는 내가 그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인데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게 여호와입니다. I am. 내가 여호와다라는 이제 표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이제 드러내시는 와중에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제 여기서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제 조건절로 그러면 내 제자, 참된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제 내 말에 거하는 그 사람이 내 참된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형외과에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상담해 주시면서 이제 한 2번 정도는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고요. 이제 한 번 수술하시면 이제 지금 이제 이목구비가 조금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요. 이제 2번째 수술 받으면은 이제 조금 미남이 되실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이목구비가 이제 혼돈 가운데 있다. 그리고 전혀 미남에 가깝지 않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지금 자유가 없다. 갇혀 있다. 속박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기분 나빠하면서 우리가 노예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반발하죠.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제 언약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알죠. 성경의 역사를 알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죠.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속 자유로웠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로마 이전에는 헬라에게, 또 그 이전에는 계속 이제 포로와 여러 가지 압제와 위협 속에서 이제 제대로 자유를 누렸다고 할 만한 역사는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솔로몬 시대 이외에는 이제 주로 자유롭지 못한 포로되고 압제당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몰라? 여기 성전 안 보여? 성전이 여기 멀쩡히 여기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린 자유한 거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죠.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제 노예 상태이고 포로 상태이고 압제당하고 있고 착취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언약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해. 우리 보고 노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반응하는 거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교적인 특권의식, 신앙적인 자부심,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노예됨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발끈하면서 반격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선민의식을 깨부수는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자들, 자신의 이런 표적과 메시지들을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표적을 보이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신 것을 보고 듣고 믿은 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너네 노예랑 다를 게 뭐야? 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아니 우린 자유한데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 발끈하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여전히 종이다.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너희가 종이 아닌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본인은 계속 죄의 노예로서 죄에 끌려다니고 있으면서 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나 말씀 매일매일은 못해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 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심지어는 나 목사인데 하면서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노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참된 믿음이 아니다, 너는 노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으라 하고 하시면서 표적으로 또 그 표적을 해설하고 이제 논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으라고 하시고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죠.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표적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으시면서 그래 잘했다 하면서 세력을 불려나가지 않으십니다. 믿고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참된 믿음이 아닌지를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계속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다, 빛이시다, 참된 양식이시다, 길이시다 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빛을 받아야 하는 어둠이고 자유를 받아야 하는 노예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물론 이 두 가지가 엄밀하게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타락한 죄인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할 때는 계속 믿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너희 믿어라, 믿습니다, 오케이, 통과, 이게 아닙니다. 믿어라, 계속 믿어라, 계속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믿고 또 믿어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믿어야 하고요,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는 죄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4절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자유케 될 것이다, 지금은 자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게 이제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이런 측면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이야기임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이제 간단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위험한 게 피상적으로 읽고 이제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이게 이제 초보적인 묵상에서 여전히 머물면서 그냥 막 잠시 쑥 읽은 다음에 마음에 남는 구절 딱 이렇게 묵상하고 그거 이제 생각하면서 하루 보내고, 이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은 조금씩 엇나가는 게 쌓여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그냥 생각하면은 그렇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지, 여기에서만 이제 머물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랑, 요것만 이제 생각하는데 멸망치 않고
이게 이제 멸망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원래 멸망이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제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좋은 것만, 감동적인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죄의 노예다. 죄에서 자유케 되어야 한다.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죄를 좋아해서, 죄를 사랑해서 죄를 쫓아가고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이제 자유케 되어서, 거기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케 되는 상태를 원하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신 그 음성이 달콤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참 안타깝지만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데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밤마다 코로나고 뭐고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제 클럽 다니고 헌팅 포차 이런 게 저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헌팅을 목적으로 이제 사냥이 아니고요.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커플을 성사시키고, 그래서 우리 한번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봅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겠죠. 그냥 하룻밤 놀아봅시다. 며칠 즐겨봅시다. 이런 상대를 찾는 요런데 줄기차게 다니면서 자유롭게 즐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당신이 지금 마음껏 즐기고 있는 그 죄에서 당신을 자유케 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이 여자 저 여자 이제 헤매면서 다니지 않고 한 사람 아내만 사랑하며 아내와 평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에게 이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자유를 약속해 주시는군요. 하고 반응할까요? 이해 자체를 못하겠죠. 그게 자유인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이미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속박하려고 하느냐라고 반응하겠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죄를 사랑하며 죄를 따라가고 죄를 짓고 살아갔던 그 우리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밤마다 이제 말씀 한 절 더 보고 싶다 하는 간절함은커녕 빨리 침대에 눕고 싶다, 이제 씻는 것도 귀찮다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거나, 이제 뭔가 공허함, 하루 종일 시달리고 이제 공허함 때문에 이제 TV 앞에 앉아가지고 채널을 돌리면서 이제 또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시간을 날려버리는 그런 우리의 속박된 모습에서 이제 참된 자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참된 자유의 선포로 들리시나요? 여러분은 참으로 여러분이 지금 즐거워하고 즐기던 그 죄에서 떠나서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이 수요기도의 설교도 길어가지고 지루해 죽겠는데 주일의 설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뭘 더 이런 이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의 노예된 상태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라 그냥 청년으로 그냥 집사로 자리에 앉아 있으면 회사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이제 자유케 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예배드리게 하고 더 말씀 보게 하고 뭘 더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이제 죄의 노예된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속박으로 느껴지는 상태인 것이죠. 성경을 펴기만 해도 지루함이 밀려옵니다. 매일 성경을 하자, 이렇게 계속 강조해도 계속 까먹고, 힘들고 즐겁지가 않죠. 성경 읽기 114를 하자라고 하는데, 기쁨으로 막 설레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배우고 싶은 것 배우는 그 설레임, 자기가 오랫동안 하고 싶은 것들을 드디어 이제 시작했을 때 그 설레임, 거기에 그런 설레임의 반의 반도 없이, 이제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 예배를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이제 가볍지 않고, 이제 빨리 언제 주일이 오나, 언제 또 우리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 예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기적 되면서 오다가, 이제 찬양 시작하고 나서, 이제 3층에 올라와서 들어오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예배 자리에 나아올 때, 행복과 기대감과 설레임과 즐거움이 아니라, 막 잠이 몰려오고, 지루함이 몰려오고, 감격이 없고, 왜 그런가? 목사들이 설교를 재미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노예에 있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서 말씀 앞으로 나아올 때마다 큰 감격과 감동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복된 분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나는 너무 설레고 감사하고, 말씀 한 절 한 절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싶고 더 귀 기울여 듣고 싶으니 간절함이 나에게 있다. 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과 기대와 설레임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면 계속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계속 나아갔더니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말씀이 위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이 은혜 갖고 뭐 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누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감격이 없다. 그 감격을, 그 갈망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갈망한다고 해도 여기서 이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죄를 사랑하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세상을 즐기는 데서 위로를 더 받고 그게 위로가 되던 마음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맛보는 게 더 즐겁고 기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인데, 죄의 노예인 이유는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없고,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노예의지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오염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아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이제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배 자리가 너무 기대되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알면서 주님을 찬양했다고 하더라도 돌아서서 집구석으로 들어가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마음이 없어서 우리는 노예이고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마음이 이제 있고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나 죄의 노예가 아니게 되려면, 참된 자유자가 되려면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죄냐, 뭐가 죄가 아니냐 가를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걸 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해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완벽하게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면 그건 다 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죄의 노예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이제 성경이 아닌 이제 히브리어로 된 고대 문서를 한 1000페이지짜리를 여러분에게 넘겨드리면서 자, 2주 안에 이거 완벽하게 번역해서 제출하세요 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이걸 왜 해야 돼? 하는 이제 마음이 없죠. 근데 이제 너무 재밌겠다 하면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히브리어를 뭐 배워본 적도 없고 능력이 없죠. 능력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2주 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언어 천재라고 하더라도 처음 배우는 언어를 가지고 2주 안에 완벽하게 번역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제가 내드린 숙제를 통과하려면 만점을 맞아야 하는데 만점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4가지 측면에서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있어서 노예이고요. 능력에 있어서 노예이고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에 있어서 노예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점에 있어서 노예입니다. 이 총체적인 노예의 상황 가운데서 건진받아 참된 자유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래도 이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 속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메시지를 보고 듣고 믿음으로 나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반응함으로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온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예 상태를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제 나와왔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분들일 것을 믿지만 많은 이들이 이 예배 자리, 교회 여러 모임들에 앉아는 있지만 참된 갈망이 없고 참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도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고 당연히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고 그래서 심판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집은 하나님의 집,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그 집에 거할 수 있는 합당한 자이지만 죄의 종은 그 집에 거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에게 대놓고 너희는 당연히 성전이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는 요 이유 가지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면서 죄에 끌려다니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가 바라고 꿈꾸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노예된 본성 가지고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집에 속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 집에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케 하려면 하늘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죠. 노예죠. 그래서 갈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심판만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죠. 해결할 수 없기에 아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죄의 종인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셨습니다. 자유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치 죄의 노예인 것처럼 육신을 입으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무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 된 사람의 형체처럼 종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완벽하게 의를 행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벽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행한 것으로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갈망을 시작하십니다.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던 우리에게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만점의 이를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모든 의를 만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미약하나마 믿음으로 걸어가며 순종해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너는 만점이다 라고 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 영원히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참으로 자유한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여러분 지금 참으로 자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갈망 안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풍성히 누려지게 되길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31절, 3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자유를 맛본 경험이 아마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맛보게 하시는데 문제는 이 자유를 계속해서 맛보며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자유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해답이 방금 읽은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속박당하고 또 나 자신에게 속박당하고 또 타인에게 속박당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에게 속박당한 상태로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고 이 자유를 계속 누리며 계속 자유한 자로 설 수 있는가? 말씀에 갇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속박하도록. 그래서 죄의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그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이제는 너는 자유하니 네 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종이다, 의의 종이다 라고 속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지식이, 더 많은 재능이, 인맥이, 건강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만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허클베리 핀과 톰 소여 아시죠? 톰 소여는 자유로운 영혼 허클베리 핀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말아라, 반찬 투정하지 말아라, 골고루 먹어라,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었냐, 왜 물은 안 내렸냐, 지금 숙제는 했냐, 어디냐, 왜 빨리 집에 안 들어오냐, 들어왔으면 씻어라, 밥 먹었으면 양치해라,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자냐, 빨리 잘 준비해라, 옷에다가 뭘 이렇게 많이 묻혀왔냐, 너 수학 공부는 했냐,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하는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하죠. 나도 저렇게 자유롭고 싶다. 근데 허클베리 핀이 왜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인지 아시죠?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마음껏 아무 데서나 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아무거나 주워 먹고 아무 데서나 자고 마음대로 생활하는 떠돌이 소년, 소녀를 부러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품 안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엎드려서 그 종이 되고 그에게 갇힌 바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자유를 더욱더 갈망하며 그 자유를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의 종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왜 말씀의 종이 되지 않느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새해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 114 이렇게 하자 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막 질문을 해라 모아서 했더니 이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막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넷째 주부터 이제 질문이 싹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현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제대로 보시고 기도하며 해방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이끌어야 하죠. 자, 그럼 읽는 사람들, 말씀을 읽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상적으로 읽죠. 가르쳐주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그냥 내가 나름대로 읽고 감동받고 넘어가는 거에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나와서 함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듣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내가 어디까지 순종하고 어디까지는 지금은 안 되겠다 하는 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잘 내립니다. 그래서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죄의 종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을 더욱 풍성히 허락해 주시길 계속해서 구하면서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나아와서 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참으로 이루어져서 자유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고 주의 임재 안에 갇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자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